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위 수양에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또 수양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수고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에 5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레위기 11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제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5일에 걸쳐서 같이 좀 성경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말한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구절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하는 책입니다. 인간이 아담 이래로 타락을 했는데
타락된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레위기는 성결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결은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그걸 이제 말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는 모든 것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예수님 피로 이제 구원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고 애굽의 왕은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하듯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기는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그림을 그려놓는 게 참 필요해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배우면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걸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 하는데 주님 볼 때는 전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이 뭔지를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령도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서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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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요. 이사야 6장에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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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 시편 99편 보겠습니다. 이건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99편 여기도 이제 거룩하시도다가 세 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시편 99편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한번 나와있죠.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특징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도대체 뭘 원하실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게 바로 가장 첫 번째 뜻이 이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님 뜻 하면 뭐 생각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앞에 뜻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거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전에 거룩하라,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를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고린도 전서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많으니라. 주님을 정말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 안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얼른 이거 읽으면은 이 마음에 탁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거룩함을 정말 추구하고 있을까? 근데 자, 왜 이걸 쓰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섞여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거기에서 구별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부터 봐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 여기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 되죠? 자, 아버지가 남의 집 아들은 막 살아가도 내버려둬요. 그렇죠? 자기 집 아들은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고 곁길로 가고 나쁜 집 골라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고 간섭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도 징계를 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면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어떻게? 두들겨 패서라도 바르게 살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안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주를 못 볼 사람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올리고
더 재밌고 그거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아무 간섭이 없어요. 그럼 그게 생명이 없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거룩, 이것이 쓰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세상에는 성경만큼 확실한 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됩니다.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주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래서 영구하리이다. 그 말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래 성경 에스겔 43장에 보면 10절 12절을 보면 천년왕국 들어가서도 거룩함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이제 이게 가장 핵심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실까요? 많이 배웠다고 사용할까요? 돈 많다고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시키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한 대로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면은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시키면은 주님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주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 거룩과 영혼 전도는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느냐? 저희를 위해서입니다.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시키셨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을 이제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는 저희로도 불신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자신을 죄에서 구별시키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누가 깨끗할까요? 제가 그 탄광촌에 살았는데요, 이 탄광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탄을 캐내는데 들어갔다 나오면요, 눈밖에 안 보여요. 입밖에 안 보여요. 새까맣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는 깨끗해. 왜 그럴까요? 물을 가까이 하니까. 물. 탄이 많은 그쪽으로 가도 시커먼 것이 있더라도 물을 통과하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 오면은 더러운 게 막 묻어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돼요. 물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말하는 대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밖에 막 나갔다가 이제 세상에 있다가 이제 주일날 오면요, 더러운 게 막 묻어 있잖아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쫙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게 느껴지죠. 마음이 많이 깨끗해진 걸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5일 동안 말씀을 배우면은 야, 이 많이 깨끗해. 듣는 가운데 많이 깨끗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가느냐?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이 계속 깨끗하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물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은요, 이제 자꾸 더러워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목욕 안 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러운 것이 묻는 걸 빨리빨리 느낀다고. 그런데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은 물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앵간히 더러워져서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뭐냐? 이게 물과 똑같은 거예요. 물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하면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연단을 받으면은 깨끗하게 된다고요. 금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순금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점점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도 서로 발시키는 것이 옳다 그랬죠? 서로 발시키는 겁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운 것이 묻는데 어떻게 발 씻느냐?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자꾸 참여하는 사람은 서로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깨끗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러워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 발을 자기가 못 씻잖아요. 손이 써준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속에서 이제 계속 깨끗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대로 재림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은 클수록 자신을 깨끗하게 자동으로 구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열정이 큰 거하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건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이 늦게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바르게 됩니다. 내가 적어도 몇 명의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죄에서 구별시키고 당연히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룩하게 되느냐? 일단 부지런해야 돼요. 이제 보통 게을르면은 게으름과 이게 부정한 것은 보통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부지런하고 바쁘면은 일단 죄 지을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말씀대로 그 고난 받는 삶에 들어가는 사람, 그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그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찰스 스펄전 19세기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복음 전하던 사람인데, 찰스 스펄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Holiness is not the way to Christ. 그러니까 거룩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최대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지고 그리스도께 가는 게 아니고 Christ is the way to holines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룩의로의 길이다. 그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룩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거룩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은 바르게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에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조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가면은 이제 거기에 거룩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스펄전 목사 한 얘기 중에 이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렇죠? The world does not read the Bible.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고 뭘 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 The world reads the Christians.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안 보니 누구 봅니까? 크리스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3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정말 바르게 다 살아가면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쭉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전도가 돼서 왔을 때 이 사람 속에는 틀림없이 다른 분이 살고 있다는 걸 느껴서 이렇게 인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레위기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같이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일단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것은 신약 시대 때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면은, 자, 여기에 아담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는 처음에 뭘 먹었느냐? 처음에는 아담 하와는 과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은 전부 다 풀만 먹었다는 거 아시죠? 풀만 먹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과일과 채소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먹게 하신다 하면은 곡물을 먹게 해요. 곡물. 그래서 이제 땅을 개간해서 땀을 흘리고 곡물을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곡물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먹게 했냐면은 짐승을 먹되 피는 쏟고 먹어라.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이 먹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육식이 허락되는 거예요. 피만 쏟고 먹으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짐승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시고, 이제 여기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한 짐승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건 언제까지냐?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노아 시대 때 짐승을 다 먹는 게 허락된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온갖 짐승을 다 건강에만 좋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입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 디모데전서 4장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서도 만물은 다 정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구약시대 때 모세 통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별시키셨느냐? 이스라엘 민족 육체를 택하셔서 육신적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인 거예요. 그림.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왜 주셨느냐? 우리의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거룩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 쭉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고, 이 구절을 베드로전서 1장에 인용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거룩이 뭔지 알려면 레위기 11장 배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봅시다. 레위기 11장 1절입니다. 여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게 이제 먹다는 건 정하다 그 말입니다.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두 개가 다 돼야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4절,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 부정한 짐승 중에 첫 번째로 거룩한 것이 낙타입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옛날에 로버트 잉고솔이라는 사람이 낙타는 쪽발이 갈라졌는데 성경에는 안 갈라졌다 했으니까 성경 틀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낙타가 발굽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통발입니다. 통발. 그래, 낙타는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잠깐 볼까요? 이게 낙타. 참, 이게 낙타 보시면은 이 발이 이렇게 발굽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뒤집어 보면은 통발이에요. 통발. 그래, 이게 통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막에 잘 빠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모래를 밟아야 되니까 통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던데 쪽발은 갈라지지 않았다. 부정하다. 낙타는 모래바람이 확 물려면 코를 닫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래바람 안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이게 참 주님이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낙타가 이게 안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낙타는 침을 잘 뱉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침 태 뱉는 거 안 좋은 겁니다. 한번 봐요. 낙타가 기분 안 좋으면 침 뱉습니다. 침을 잘 뱉어요. 침 태태 뱉는 거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낙타가 또 하나 특징은요, 아무에게나 입을 잘 갖다 대요. 이게 특징입니다. 아무나 이 키스하는 걸 좋아하는 이게 낙타 기본 특징인데, 아무에게 입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낙타가 일단 오줌 냄새가 지독해요. 그래서 이 낙타가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니까 이 발 쪽으로 이제 오줌 같은 걸 누를 때요, 이게 이제 낙타가 일단 이거 이제 오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더우니까 발 쪽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걸 목욕을 안 시켜주면요,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기병 부대에 있을 때도요, 낙타 보내면요, 말들도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리고 이제 성 공격할 때도 낙타 있지 않습니까? 목욕을 안 시키고 놓고 그 냄새가 지독하게 딱 해놔가지고 낙타 집어넣으면요, 이제 병사들이 전부 다 냄새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낙타 부대 옛날 유명하잖아요. 냄새. 안 좋은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타는 열받으면은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낙타 다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봐요. 농부가 낙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상당히 난폭해요. 근데 낙타가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잘 꿇잖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낙타는 무릎을 잘 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래 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 가졌다고. 낙타. 그죠? 낙타가 이게 무릎을 잘 꿇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는 거죠. 그 낙타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단점 중에 이 낙타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제일
제일 안 좋은 첫 번째가 이게 침 잘 뱉는 거 하고, 그리고 키스를 잘하는 거, 아무에게나.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요, 여기 5절에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해서면 너에게 부정하고, 잠언 3장에도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 얘기하면서 사반 나와요. 사반.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이 사반입니다. 이거 사반이죠. 사반.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이 사반입니다. 그 사반도 대책임질 하되 굽은 갈라지지 않았다. 부정하다. 7절에, 그 다음에 6절에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대책임질 하잖아요. 토끼도. 전도집회에서 자주 들으셨죠? 이 토끼가 정말 대책임질을 합니다. 여기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입 쪽으로 끄집어 대책임질 하는데, 토끼는 뒤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대책임질 이렇게 하는, 이렇게 대책임질을 합니다.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 이건 우리 시대에 밝혀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토끼가 이렇게 두 종류의 똥을 누는데, 요 말랑말랑한 변은 요건 식변인데 에더블 등이라 해서 요걸 다시 먹어요. 다시 먹고, 요 굳은 변은 안 먹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시대에 확실히 밝혀지지 않습니까? 전도집회 들었죠? 이 성경의 사실인 겁니다. 이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토끼가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으면은 여기 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로 내려가는 것은 똥이고, 열로 이르러 가는 것은 똥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식변이 있는데 요걸 끄집어내서 따로 먹어요. 여기 이제 이것이 보통 똥이고, 여기 시코트로프라고 하는 요것은 똥이 아닙니다. 요걸 다시 먹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열로 나가는, 항문으로 나가는 건 똥이고, 열로 올라가는 건 식변인데 요건 다시 먹는 겁니다. 요거 다시 먹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늦게 알게 된 사실, 토끼는 자기 대변을 안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토끼도 새김질은 한다. 성경 진술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토끼도 좀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토끼는 일단 귀가 커요. 그래서 보통 신자 얘기하는 중에 잘 이제 귀만 큰 신자 있잖아요. 귀만 커가지고 누가 설교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는 그런 신자, 토끼 같은 신자라고. 그리고 토끼는 위로 올라가는 거 잘하잖아요. 내려가는 거 잘 못해요. 우리도 옛날에 토끼 잡으러 갈 때는 위에서 아래로 훑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 잘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거 잘 못 내려간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내려가기 싫어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신자를 말할 때, 그리고 토끼는 말 못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들어도 입을 뻥끗 못해. 불신자에게 전도도 못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신자를 보통 토끼 같은 신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 같은 신자는, 어떤 신자는 베풀지 못하는 신자. 그리고 돼지는 키우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요. 소 키워보고 돼지 키워보면요, 차이 중에 아주 기본적인 차이가, 일단 토끼는 여기 돼지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다. 냄새가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냄새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소는 그래도 되새김질 하니까 냄새가 적잖아요.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냄새가 덜 날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아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되새김질 안 하면은 생활 속에서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맨 먹기만 하잖아요. 먹기만 하고. 돼지 같은 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정하냐? 3절에 말한 대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대생김질하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소. 그래서 소는 정한 겁니다. 여기에 쪽발, 이게 발이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쪽발이 된 것은 정하다. 이렇게 발이 딱 갈라져 있죠. 발굽이. 이게 쪽발입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하다. 소는 위에 방이 4개입니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 뜯어먹는데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이 소가 일꾼의 그림자고 크리스찬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한 모습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말한 것 중에서 정한 짐승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소를 보라고, 소. 소가 정한 짐승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박간한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소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일꾼의 대표적인 모습이 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소는 특징이잖아요. 풀을 탁 뜯어먹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여기 딱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져버려 되새김질 하잖아요. 위에 방이 4개니까 되새김질 딱 하고 그 다음에 쪽발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시작이 뭐냐? 바로 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성경 적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쪽발을 갈라지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가 이 쪽발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죄 안 지어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깨끗하게 보실 거야. 하나만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2개가 동시에 있어야만 정하다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 안 하니까 굽은 갈라졌지만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처럼 안 사니까 나는 하나님 볼 때 정할 것이다. 아닙니다. 2개가 동시에 있어야 정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풀을 뜯어먹고 난 이후에 시간만 만나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끄집어내서 즐거우기 쉽잖아요. 이렇게 되새김 하잖아요. 그 2개가 병행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정하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한 것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깨끗하게 볼 거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냥 못 먹어요. 만나가 내리면 그걸 빻아서 요리를 해야 해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욥기 23장 찾겠습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쪽 발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게 정한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걸 익히고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할 때 그것이 이제 거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아니한 사람이 주님 볼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그건 착각인 겁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먹는 것부터. 묵상이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편 145편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내가 두 가지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자꾸 살피고 하면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최고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의 기사를,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묵상하면요,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대충 읽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성을 기울여서 읽을 필요,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정성을. 대충 몇 장 읽었다고 그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이건 보통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복습을 하고 그런 사람이 힘있게 살잖아요. 성경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9절) 묵상은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이제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핀들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핀들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핀들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미꾸라지는 핀들이 없잖아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 중에 미꾸라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핑계 잘 되는지 몰라요. 꼭 좀 모임에 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요리조리 핑계 대고 싹 빠져나가고, 그리고 미꾸라지는 땅속에 잘 파고 들어가잖아요. 땅속으로. 진흙탕 거슴 속에 잘 빠져 들어갑니다. 볼 같은 데 잘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에 물고기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렁이는 바다와 강은 세상의 그림자고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주님 볼 때 뭐가 정하냐? 여기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다. 이렇게 주님이 딱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물고기 자세히 보면요, 지느러미가 많아요. 여기 봐요. 언제 봐요? 여기 보시면요, 비늘도 많지요. 비늘. 여기 비늘을 보면요, 이 갑옷을 딱 입혀놨잖아, 하나님이. 이 물고기 갑옷 딱 입혀놓고 이 비늘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갑옷처럼 딱 생겼잖아요. 갑옷처럼. 그리고 지느러미가 뭐요? 등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뒷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보고 배우라고. 이런 것이, 이걸 만드신 분이 이런 거 보고 배우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비늘이 다 감싸고 있는 물고기들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비늘이 바닷물의 압력을 견디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속에 들어갈 때 일단 여기에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요, 일단 바다에 엄청난 수학 같은 걸 잘 이겨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도 비늘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으로 이 바다라는 세상을 이렇게 이제 뚫고 살려고 하면은 사방에서 우겨서 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 수압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방에서 크리스찬들을 압박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의 흐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잖아요. 자, 주님께서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 비늘이. 그래서 에베소서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옛날에는 전신갑주가요, 보통 이렇게 비늘처럼 생겼습니다. 비늘처럼. 그래서 이 갑옷을 딱 입고 있으면은, 그러면 갑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물고기 중에도 봐요. 물고기 중에도 비늘이 없는 물고기하고 있는 물고기하고 평상시엔 똑같은데 물체에 부딪히면 다르잖아요. 물체에 부딪히면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큰 상처가 생겨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그것이 갑옷처럼 탁 막아준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과 마음을 풀어놓고 사는 사람 다릅니다. 갑옷을 벗어놓고 사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할 때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원래 올 것이 오는 거니까 다 막아낼 수 있는데 마음을 풀어지치고 있으면 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도 갑옷 입고 있는 게 좋거든요. 아내, 남편, 자식 뭐 있잖아요. 시댁, 친정 이런 데서 막 이상하게 막 마음을 풍덩한 쪽에서 막 화살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뭘 가져라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다 막는 거예요.
마귀가 막 사방에서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거 이기려면은 갑옷을 딱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상처를 받는 것도 주님 볼 때 부정한 거라고요. 왜? 갑옷을 안 입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받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잘 지쳐내야 된다고. 그잖아요. 그럴 때 주님 볼 때 정한 거예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이 붕괴되면 신앙이 휘청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반드시 지느러미가 지느러미. 여기 그래서 이게 좌우어 지느러미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방향을 딱 잡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내가 왜 사는지 존재 목적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꼬리에 지느러미는 추진적이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달려갈 때 주님 볼 때 정한 것인데 이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주님 볼 때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삶의 목적이 아주 확실히 됩니다.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별로 갈등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고생은 원래 하는 것이고 목표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번 밑에 혹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 목표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달려가는 수고가 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입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의 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딱 한 가지 목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표대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도 진보하고 우리 각자도 신앙에서 계속적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저 사람 신앙생활 많이 잘하네. 신앙에 많이 전진하고 많이 성장했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저 사람 작년보다 많이 달라졌네. 많이 좋아졌네. 진보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좀 영 못한 것 같아. 2년 전에는 잘한 것 같은데 지금은 영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진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 성경이에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의 1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 공급하러 나오는데,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확실하면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덕이란 말이 헬라 원어 찾아보면은 이 덕이 첫 번째는 이게 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도 이게 virtue, 이게 여기 이제 덕이란 말인데 이게 비르가 원래 이게 맨입니다. 맨,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남자답다, 용감하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비겁쟁이 되지 말고 남자가 돼서 어떤 경우에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뜻이 그건 거예요. 용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으로 좀 탁월하고 빤듯하고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자다운 거예요. 씩씩한 겁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주눅이 들고 아이고 내 신사에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건드리고 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거스려서 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열심히 목표 향해서 달려가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죄 짓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 네 인생 목표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는데 너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냐? 그럴 때 주님 볼 때 너는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레위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에 11장 13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정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자, 이게 부정한 걸 얘기하면서 이 새를 딱 모아놨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내적인 성품과 관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여기 제가 좀 오래전에 책에서 나와서 카피해 놓은 건데 여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제 거위 알이 벽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위 알이 크게 굴러떨어져 밖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상태로 갈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돼서 우리에게 타락된 기질이 들어왔는데 타락된 기질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부정한 성품을 가리키는 부정한 성품. 그러면 이제 거룩한 성품이 뭐냐?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아담에게 전받은 타락된 성품도 있는 동시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신의 성품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품이 옳지 않은지, 어떤 성품이 주님 볼 때 거룩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것이 여기에 13절 끝에 곧 독수리와, 첫 번째 맹금류를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솔개, 어흥은 물고기어에다가 명자, 그 물수리 말하는 겁니다. 물수리, 그 물고기 탁 잡아먹는 독수리잖아요. 물수리. 어흥과 매와 매 종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다 사납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독수리 종류는, 이게 맹금류, 이 싸나운 종류는 다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너무 싸납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사나운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낚아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 좀 굉장히 싸납습니다. 탁 낚아채 가요. 그 다음에 솔개 종류, 솔개, 매 종류, 이거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어딘가 불편하게 소리를 내며 불안해하고 있는 거위.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거위는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그때 나라와 공격하는 매. 엄청난 속도로 나라와 거위를 공격하죠. 뱀입니다.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 그리고 이거 오릉, 여기 오릉이라는 새고, 오릉.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똥가리 이런 종류가 다 이게 부정한 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맹금류에 속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흥은 요겁니다. 어흥, 물수리, 물고기 잡아먹는 물수리, 이게 물수리. 이런 걸 성경에 전부 다 부정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맹금류는 싸납고 공격적인데 비둘기는 온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품 중에서 주님 볼 때 사람이 일단 싸나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안 좋은 성품이, 주님 볼 때 부정한 성품이 뭐냐면 공격적인 것은 그건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수염 뽑힐 때도 이렇게 그거 다 맡기지 않습니까? 오름 엎드려 맨편 둘러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위협적이고 위협을 주고 공격적인 것은 주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겁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까마귀 종류는 부정하다고 해서, 까마귀. 왜냐하면 이게 사체를 뜯어먹으니까 부정하다고 한 겁니다. 사체 먹잖아요. 사체. 까마귀 봐요. 까마귀 사체 잘 먹어요. 그죠? 깨구리 잡으면, 죽은 깨구리 먹는 거 봐요. 이게 사체 먹는 거 이런 게 다 이게 부정한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부정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부리 같으니라. 참 이게 돼지 코에 금부리 좀 이상하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사체 뜯어먹는 것처럼 아담만에 속한 죽은 행실에 참여하고 정결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볼 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야영성을 부정하다고 해서, 야영성. 보시겠습니다. 여기 16절에 타조와 다오마스 쏙쏙새입니다. 야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부엉이, 야영성이잖아요. 부엉이. 그 다음에 19절에 박쥐, 야영성이에요. 야영성.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는 새는 다 부정하게 봅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낮에 속했다는 걸 보여준, 낮에 속했다는 걸 읽어봅시다.
여기 쏙독새가 다오마스가 쏙독새입니다. 요거 밤에 활동하는 새예요. 쏙독새. 낮에는 이렇게 나뭇가지에 딱 붙어 있어서 얼른 보면 참 구별이 안 돼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오마스, 부엉 이런 종류는 다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는 새는 부정한 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부정한 새입니다. 낮에는 끄떡끄떡 졸고 있잖아요. Is it a little telling that he landed right next to the bird feeder? 그리고 이제 부엉이 올 빼면은 몸집은 상당히 작은데 얼른 보면 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벗겨 놓으면요 너무 작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이제 덩치 있잖아요. 작은 것이 오니까 자기 몸을 불리죠. 근데 큰 것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봐요. 무섭게 보이려고 아주 나쁜 이거 봐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엉이 중에서 이 칡부엉이가 있는데 약간 뿌리 이제 이렇게 여기에 칡부엉이가 있는데 이게 27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부엉이들은 이게 머리 잘 돌리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칡부엉인데 이런 부엉이 고개 잘 돌려요. 頭を下げれば大丈夫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パッチパッ몇 배, 270도까지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배울 것도 있어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좌우도 보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야행성을 다 부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박쥐도 야행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밤에 속한 것을 주님이 다 부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오마스, 쏙독새, 부엉이 종류, 박쥐 종류, 야행성을 다 부정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은 낮에 속한 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낮에 속한 자. 그러니까 싸나운 것은 옳지 않은 성품이고 온유한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 까마귀는 사체 먹고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정결하게 비둘기처럼 정결해야 된다. 야행성은 밤에 속했는데 크리스찬들은 낮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노자 17절에 노자 당가 나오잖아요. 노자가 가마우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당가는 펠리칸 말하는데요. 이제 이런 건 다 부정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노자가 가마우지 많이 보셨죠? 잘 잡으면 가마우지, 대식한 엄청 잘 먹습니다. 가마우지 그리고 당가 펠리칸인데 펠리칸도 잘 먹어요. Er hat einen besonders dicken Fang gemacht. Vielleicht ein bisschen zu dick. Der sperrige Happen kann durchaus gefährlich werden. 많이도 Einige 먹죠. Fische spreiten. 별거 다 먹어요.
Now, you may have seen a still photograph over the last few days of a pelican eating a pigeon in a London park. Well, we now have moving pictures of this bizarre incident, so look away now if you're a bird lover. Children were happily feeding the ravenous pelican, and then all of a sudden it got bored and went for this pigeon, devouring the flapping bird in one go. The pigeon. 그러니까 여기에 노자, 가마오지, 그다음 펠리칸 이런 것이 대식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이거 주님 볼 때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그 19절에 학과 황새 종류 이런 게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학은 고고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과 황새 종류, 그다음에 따오기, 해오라기 이런 종류가 먹는 거 보면요, 막 뱀 같은 거, 막 깨구리 같은 거, 막 이런 거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학은 고고한 학인 줄 아는데 먹는 거 뭐 먹고 있습니까? 뱀 먹는 거 봐요. 뱀. 곡물 먹는 게 아니고 뱀 같은 거 먹잖아요. 그 학과 황새 종류도 다 뱀 같은 거 잘 먹어요. 깨구리 잘 잡아먹고. 그 따오기가 따옥따옥 한다고 따옥 하잖아요. 따오기. 근데 이 따오기도 뱀 잘 먹는데요. 이 따오기 소리가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요. 따오기 소리가 따옥따옥 할까요? 한번 봐봐요. 자, 네, 보일 듯이로 시작하는 동요 따오기에는 따오기 울음소리가 따옥따옥으로 나옵니다. 따오기 명칭도 이 울음소리를 본따 지은 우리말인데요. KNN 취재팀이 이 따오기가 우는 소리를 처음으로 어미새의 울음소리입니다. 따옥따옥으로 들리시는가요? 어떻게 들려?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두로 들리는 거예요. 두도. 그래서 이제 복음 안 믿고 목회자 중에서 맨 두두 하라고만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오기 같다고 옛날에. 우리는 따옥따옥 들리는데 외국에서는 두 하라, 두 들린다고. 두. 그 목회자가 이제 복음은 주님이 하신 건 안 알려주고 맨 하라 할 때 보통 이런 거 따오기 많이 사용하는데, 이 따오기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학과 항수 종류, 이게 다 겉은 멋있게 생겼는데 먹는 건 그 아주 그 뱀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거, 외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성, 19절 끝에 대성 부정하다 그랬는데, 이 대성이 이제 이세가 대성입니다. 여기 먼저 타조 나오죠. 16절에 타조는 부정하다 했습니다. 타조가 부정하다 그랬는데, 타조가 자기 새끼에게 굉장히 무정하잖아요. 근데 이 타조가 눈은 엄청 밝아요. 독수리가 보통 한 4에서 한 5 정도 되고, 매가 시력이 한 9 정도 됩니다. 매의 시력은 9.0 정도 돼요. 독수리는 한 5.0 되는데, 타조는 여기 매는 한 시력이 한 9 정도 됩니다. 근데 타조는 얼마냐? 시력이 25. 사람보다 10배 이상. 타조가 눈은 좋은데요, 자기 새끼에게 무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새끼에게 무정한 것이 이게 부정한 겁니다. 사랑과 애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성은 부정하다. 그 대성은 후투티를 말하는데, 여기 대성 후투티입니다. 대성은 대는 머리에 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성. 이 대성 후투티인데 이것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투티가 이제 음식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후투티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지구상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대표적인 새 하면 무슨 새라고요? 후투티 대성.
요새는요, 일단 청소를 안 해요. 일단은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뭘 구할 때도 더러운 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데에서 더러운 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가 많이 날수록 좋아하는, 이게 특별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데 둥지 되게 좋아하고, 이제 그런 모든 거 주님 볼 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래서 제가요, 여기에 좀 우리 시대요, 여기 보면요, 어릴 때부터 뭐 먹고 삽니까? 스마트폰 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막 유튜브에다가 막 페이스북에다가 트위터에다가 막 이제 온갖 것을 막 주입해가지고 지금 막 머릿속에다가 막 온갖 걸 막 집어넣어서 이게 완전히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조종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세상적인 것이 막 쫙 들어와요. 막 머리에다가 막 온갖 거 들어붙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좀 잘 그려놨죠. 그거 딱 끼워가지고 스마트폰에 시키는 대로 이랴 가게 하잖아요. 세상은 스마트폰을 신들로 만들어 왔다. 사람들은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뭘 하면서? 성경을 버리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 그 시간이 없대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왜? 딴 것에 다 붙잡혔거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게 막 튀어나오죠. 심폐소생술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박쥐는 부정하다. 제일 끝에 박쥐는 양다리 딱 걸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박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 am not ashamed to be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 다 용감하게 읽고 있는 거 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가 뭐라 해도 성경 다 보는 거 봐요. 막 칠한고 다듬고 하는데 우리 성경. 자, 별종으로 이긴다 할지라도 씩씩하게 성경 읽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몸매를 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확실한 선택을 하라.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 뒤에 이제 20절입니다. 20절.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깃도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 가정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뒤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
이제 이런 것이 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메뚜기 종류 요게 곤충은 일단 발이 6개인데 여기 앞에 발 4개, 뒤에 요게 뛰는 다리 있는 요것이 있는 것, 뒤에 뛰는 다리 있는 것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요거 방광개비도 그렇죠. 뒤에 요거 정하다. 요거 이제 뒤에 딱 여기 있을 때 주님께서 정하다 했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뒤에 발이 있어야 돼요. 요거만 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마귀는 발이 6개인데요. 곤충이잖아요. 6개인데 발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부정하다 말이에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잖아요. 땅강아지 어릴 때 많이 잡아봤는데 땅강아지 발이 6개인데 이제 발이 4개가 있는데 앞에 발은 뭐 하는 데습니까? 땅 파는 데잖아요. 땅 파는 데. 이거 앞에 있으니까 부정한 거예요. 파리도 발 4개인데 앞에 2발은 뭐 합니까? 이렇게 밀잖아요. 부정하다고 말입니다. 잠자리도 발이 이제 6개인데 4개에다가 앞에 발은 뭐 합니까? 눈 비비잖아요. 눈 비비는 거. 이게 다 부정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뒤에 있는 것만 부정하다. 뒤에 있는 것만. 자, 기는 것은 주님께서 다 부정하게 보시고 뭐만 정하냐 하면은 뛰는 다리가 있어서 톡 뛰어넘는 것은 정하다. 여기 뭘 말하냐면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생을 살아가는 데서 장애물은 많이 원래 생겨요. 염려거리는 생기는데 염려거리에 이게 붙잡히면은 부정한 겁니다. 그거 탁 맡기고 탁 뛰어넘을 때 너는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조금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니까 염려를 주님께 딱 맡겨버리라. 맡겨버리고 뛰어넘으라 그 말입니다. 자식 문제, 막 시댁, 친정, 별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자, 다윗이 말한 것 중에서 29절.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담이 인생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담이 생길 때 다윗은 탁 뛰어넘는 것처럼 메뚜기처럼 탁 뛰어넘어야 된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맡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을 때 주님께서는 정하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 전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딱 맡기고 탁 넘어가는데,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 신기해요. 믿음이 작을 때는 장애물이 크게 보였는데 믿음이 커지면은 뒷다리 커지는 것과 돼서 믿음이 커지면은 장애물이 만만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믿음 키우면은 장애물을 탁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정하다. 이거 염려해서 안 되는 문제를 붙잡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죽어가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주님 볼 때 부정하다고 말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딱 맡기고 뛰어넘어갈 때 정하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저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지니 저저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굽이 없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무슨 말입니까? 신발 안 신은 짐승은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발바닥으로 다니잖아요. 개도 발바닥이고 다 고양이 발바닥인데 말 같은 것은 발굽을 가지고 발굽. 신발 신고 있는 것만 정하다. 신발. 그러니까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맨발로 다니는 것은 신 안 신는 겁니다. 손은 신발 신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주님께서 신을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신으라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신을 신고 정복했습니다. 아하가서 7장에 뭐라 했는지 아시죠?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무슨 신?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우칠 때 영혼의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 신고. 그러니까 신 신고 다닐 때 무슨 신입니까? 복음 전도하는 신을 신고 다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기회가 주어지면은 복음 전달하는 그런 마음대서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신 신고 살아가는 그게 정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행실만 바르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 전도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우리가 한마디씩이라도 넣어주면요. 그게 이제 시간 지나가면 그것이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은 말씀이 가는 곳에 가기 때문에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해주면은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 신고 신 신는 것만 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신 신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가라는 곳에 가고 그게 신 신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사사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데 사고 쳐서 이스라엘 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내부적인 문제를 수습해서 했는데 이사갈 사람인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돌라라는 사람이 이사갈 사람인데
아비멜렉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스러워졌으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사멜에 거해서 이사가랴에서 떠나서 그 사멜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멜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여기 삼갈은 여기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겁니다. 가라고 해서 에브라임 산지 요게 자세히 보시면 요게 3일죠. 3일에 딱 거하면서 3일에 거하면서 여기에서 뼈를 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돌라라는 말이 벌레란 말이에요. 벌레. 돌라요. 여기 시편 27편에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 할 때 이 돌라거든요. 돌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벌레 취급받았는데 이게 진홍벌레 말하는 겁니다. 톨라, 웜, 진홍벌레, 이 벌레 말하는 거예요. 진홍벌레. 여기에서 염료 같은 거 다 추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벌레가 신기한데요. 이게 이제 새끼 낳을 때 되면 나무에 딱 올라가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피를 팍 쏟으면서 죽는데 거기에서 새끼들이 그 피 밑에서 보호되면서 이렇게 딱 자라 나오는데 꼭 예수님 십자가 죽고 뭐 죽는 모습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라라는 사람은 이름이 벌레인데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음을 낮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왜 고향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쪽으로 가서 수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3일에 거하면서 그곳에 뼈를 묵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그 뼈를 묻는데 그 정한 모습인 거라고요.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그리고 여기에 또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주님이 이제 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보세요. 11장 29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배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무릇 기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기에 부정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거룩이 뭐냐, 이게 사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냐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귐에 조심해 사귀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첫째, 쪽제비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활한 사람, 아주 강교한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쥐 같은 사람,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게 하는 사람, 병영군 옮기는 게 주범이 쥐잖아요. 도마뱀은 아주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합니다.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아주 요런 것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합계는 개콘데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사람, 칠면석적, 상황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는, 색깔 바꾸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종류, 이게 합계입니다. 어딘 잘 달라붙어요. 합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합계, 개코입니다. 그 카멜레온 부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뭐냐? 쪽제비. 쪽제비 조심해야 됩니다. 쪽제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쪽제비가 여기 한번 봐봐요. 토끼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요. Králíci patří mezi oblíbenou kořist lasiček. Lasičky jsou štíhlé, rtuťovité šelmičky plné energie a prožívají život v rychlosti. Dokáží zdolat kořist 10krát větší, než jsou sami, pokud se jim ji podaří dostihnout. Aby si k tomu dopomohli, vymysleli si lasičky velmi podivnou lest.
토끼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Tento šílený tanec má pro králíky 점점 asi 가까이 zvláštní 접근하잖아요. kouzlo. Zdá se, že je opravdu 가까이 dokáže 왔잖아요. očarovat.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Jenže je to smrtelně 가까이 와서도 nebezpečné 몰라요, 봐봐요. okouzlení.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누굴 사귈지를 잘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볼 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는 말씀대로 이게 진리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고 그게 주님 볼 때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41절 보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기는 것은 가정 한정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기어다니는 것, 뱀 같은 종류이잖아요. 부정합니다. 뱀, 진의 종류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이 여러 개 있는 것들, 이게 다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땅에 붙어 있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모든 것은 주님 볼 때 부정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정한 거냐? 땅에 살지만 뛰어넘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걸 추구하고 살아갈 때 주님 볼 때 정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 거룩을 얘기할 때 항상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정한 거냐? 여기에 쪽발이 갈라지고 되책임질 하는 것은 정하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되책임질 하는 게 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볼 때 거룩한 삶의 시작이 뭐냐? 일단 묵상이야, 묵상. 그래서 잠언 4장과 6장에 보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귀가 없는데 하나님 아들은 귀가 있잖아요, 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볼 때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귀를 성경에다가 다 기울여야 되는데 성경을 들을 때 간절하게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서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은 만나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전쟁했잖아요. 잘 먹이시고 전쟁시키시는 거. 그러니까 안 먹으면 전쟁을 못 해요. 성경은 밥입니다, 밥.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밥처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속독은 자동차로 그냥 빠르게 샥 지나가며 경치 구경하는 것이고 정독은 천천히 차 몰고 가면서 경치 구경하는 것이고 이제 묵상은 차 몰고 가다가 좋은 경치 있으면 딱 세워두고 그걸 오랫동안 계속 쳐다보면은 그게 묵상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싶으면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한 곳에 맨 머물면서 계속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포도 떨어진 잔집에 뭐라 했습니까? 잔집에 물을 9가지 채우라 그랬죠? 물을 채우니까 그 다음에 물을 떠가지고 가라니까 그 다음에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놓으면은 이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길 걸어가면서도 포도주로 바뀌어. 설거지 하면서도 포도주로 바뀌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도주로 바뀌어. 전도하면서도 포도주로 바뀌어요. 봉사하면서도 바뀌어요. 일단은 말씀이 문비 건조한 말씀 같지만은 마음에 꽉 채우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시대에 참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애착을 안 갖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그 사람이 부정한 게 섞어 들어와도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환경을 안 접할 수가 없어요. 접하다 보면 막 별것이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 말씀이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힘이라니까요. 일단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틀림없이 밥이고 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신비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데 지구보다 큰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힘있게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건 넘어가며 체크해놓고 넘어가면서 하여튼간에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이 어렵더라도 자꾸 읽는 걸 습관화 시키면은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점점 조금씩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냐 하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속에서 즐거움을 느껴야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재미가 없으면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게 됩니다. 진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왜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좀 결심을 굳히고 이제 성경을 정말 좀 시간을 충분히 내서 진지하게 읽어보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인생이 조금 헷갈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시간 내서 창세기 전체로 다 읽어봐요. 1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 쫙 읽어보면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네 배울 수 있잖아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욥기 1장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요,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욥만큼은 덜 고생이네. 그리고 정신 못 차리면은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고 손만 갖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한꺼번에 싹 읽어보면요, 일단 무섭게도 무섭고 야, 그 뒤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성경에 투자를 해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굉장한 은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성경을 묵상하는 속에서 되는 거니까 묵상할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걸 습관화시키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고 그리고 주님 모실 때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거 읽고 같이 마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지 않은 하루는 낭비된 하루이다. A day without reading the Bible is a wasted day.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은 하루는
하루 날아간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겠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배우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